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이 다 들어있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되냐?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주인이.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해답이 났어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계획대로 인도받겠습니다. 내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 원하시는 것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빨리 주인 바꿔야 돼요. 내 주장한다는 자체가 아직 주인 안 바꿨다는 거예요. 내 중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내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전도 캠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장소와 팀과
모든 것 다 주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인도받겠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눈을 떠도 세계복음화, 잠을 잘 때도 세계복음화, 밥 먹을 때도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나 밥 먹는다. 직장복음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직장 간다. 사업, 세계복음화 현장이다. 전도가 되어지는 직장, 전도가 주업이다. 사업은 부업이다. 원어메이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그거 못한다면 장관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틀림없이 하도록 주일날 배려할 테니까 장관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인생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장관하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분명해야 됩니다. 방향 분명해야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래서 전도, 선교, 후대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경제 제자 만든다. 그게 내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만큼은 전 성도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15차 캠프, 눈 뜨면 나는 오늘 전도 제자다. 정체성을 잊지 마라. 전도를 생각해라. 고민해라. 전도지 챙겨라. 스케줄 속에서 전도 인도받아라. 절대 스케줄 속에서 전도 놓치지 마라. 그게 15차 캠프고 그게 전도 제자예요.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실천하는 거예요. 일심전심지속.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작은 전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전도는 기도하는 사람 축복이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자. 저녁에 말고 아침에 어쨌든 기도하는 시간 확보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금년에 만남의 축복을 받도록 꼭 기도해라. 그리고 금년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 되도록 인도받아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이 돼야 행복하다.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확실히 가지고 경제 부분에도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만큼 인도받아서 직업에도 응답받아라. 그 다음에는 전도가 되어져야 진짜 성공이지 돈만 많이 번다고 성공 아니다. 전도가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1:1 개인 양육이 돼야 제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한 사람 양육해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확 자라버려요. 가르치는 것이 제일 세게 배우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한 사람 양육하는 응답까지 받도록 내년에 받는 거 아니라 금년에 받아야 돼요.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다 돼가고 있어요. 하여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도록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평안과 생명이 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알아요? 천국? 나중에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매일매일 행복해야 돼요. 매일 평안해야 돼요. 생명이 넘쳐야 돼요.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살리지 내가 빌빌대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겠어요.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능과 무기력이 문제잖아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무능이 치유받고 능력 있는 사람 되고 무기력이 해결되는 거예요. 좋은 약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건강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는데 사도행전 1장은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는 우리의 모델이에요. 요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신앙의 출발이기도 해요. 우리 신앙의 출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의 시작은 언약부터 확실하게 붙잡았다. 요게 언제나 시작이다. 사업의 시작, 언약의 말씀부터 붙잡아라. 전도 캠프, 언약부터 붙잡고 나가라. 학교 들어가는 거, 언약부터 붙잡아라. 집 이사 가는 거, 언약부터 붙잡아라. 신앙의 시작, 언약을 붙잡는 데부터 시작된다. 지역 정복, 언약부터 붙잡아라. 가정복음화, 언약부터 붙잡아라. 내 신앙의 출발은 언약을 붙잡는 데부터 시작된다.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언약부터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는 훈련이 돼야 돼요. 언약 붙잡는 게 다예요. 왜냐?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야 인생이 되고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아도 왜 말씀을 놓치냐? 희미하게 붙잡고 대충 붙잡고 적당히 붙잡고 그냥 지나가는 식이 되니까 말씀을 놓쳐버려요. 한 주간 동안 성취될 말씀이 없어요. 왜 전도자의 삶 아침마다 말씀 붙잡아라고 하냐?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하루가 돼야 되고, 왜 전도 캠프 하러 갈 때 강단 말씀 붙잡고 캠프 메시지 언약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라고 그러냐?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캠프가 돼야 되잖아요. 분명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정상적인 치유 언약 붙잡고 나가니까 치유받을 대상자가 많아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 메시지 하게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확신하게 붙잡아라. 이런 거는 보이니까 이게 잡혀지잖아요. 보이니까. 근데 말씀은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안 붙잡으면 놓치기가 쉬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성전을 나가기 전에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돼요. 이 언약을 붙잡아가지고 이게 집까지 가야 된다고.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직장까지 가야 된다고. 전도 현장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문지방을 넘어가지고 사방으로 흘러 들어가듯이 이 강단의 말씀이 확실하게 붙잡아져 가지고 사방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을 말해야 돼. 강단 말씀을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언약 붙잡는 사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은 삽니다. 삽니다. 언약 놓치는 사람은 여러분 돈은 놓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돈은 안 놓치려고 막 했는데 언약은 놓쳐버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보다도 언약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언약을 붙잡으면 돈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 얼마든지 체험해요. 그런 거는. 언약 붙잡는 사람이 살고 언약 붙잡는 사람이 응답받고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언약부터 확실하게 붙잡는 데서부터 신앙은 출발한다. 그러니까 언약이 안 붙잡아졌다면 신앙의 출발도 안 된 거예요. 3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도 언약이 없다면 헛신앙생활합니다. 3개월 신앙생활에서도 언약 초대교회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확실하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30년 동안 언약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훨씬 더 응답이 와요. 증인돼요. 언약 붙잡는 게 다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약부터 확실하게 붙잡았다. 어떤 언약 붙잡았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1절, 2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번에도 한번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의사 누가는 성경을 두 권이나 쓴 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요번에 써보내는 길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말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게 저주재앙 문제고 죄 문제고 지옥 문제고 사탄 마귀 문제고 운명 사주팔자 문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싹 다 해결하셨다. 2000년 전에.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합니다. 그 언약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 언약을 붙잡았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문제 끝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복이 다 회복이 돼요. 잃어버렸던 복. 아까 서두에도 말한 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든 복이 회복된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두 번째로 붙잡은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친히 보이시며 우리도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가는 건 누구나 갑니다. 구원받은 자는 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내 인생의 주라고 믿는 사람은 다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리다 보니까 다 치유받고 증인이 된 거예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풍파 많고 환난 많아도 내 마음은 고요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를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밖에서는 핍박하고 잡아들이겠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있는 사람이 승리해요. 불안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은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증거 얻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붙잡았어요. 예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증거 주셔서 저를 세계복음학까지 2, 3, 7, 5천 종족에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언약을 붙잡았다. 우리도 이런 언약 붙잡아야지. 예. 다른 거 다 별거 아니에요. 믿음 놓치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돼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믿음 따라가시고 예배 따라가시고 언약 따라가시고 말씀 붙잡고 가세요. 그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고, 언약 붙잡은 사람이 뭐 언약 백성이지 뭐 그냥 아무나 언약 백성이에요. 초대교회 같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 번째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언약 붙잡았어요. 다시 오신다. 재림의 언약.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오직 복음 전도에 나는 올인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네 가지 언약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첫째,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이 언약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이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알고 누리고 이 언약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에만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평생.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는 인생이 돼서 사람 낚는 어부, 전도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겠다. 이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지. 자기 이익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담 안 난 거예요.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 소위는
이에 밝고 대의는 의에 밝다. 그런 말이 있어요. 큰 사람은 의 대신 그리스도의 밝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소인 작은 사람은 자기 이익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따져요. 이익이 안 되면 그리스도도 버려버려요. 그게 무슨 제자예요. 그게 무슨 언약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평생 그리스도 제자로 산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거 붙잡아라.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나의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같이. 그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언약 백성이에요. 강단 말씀을 대충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제자고 무슨 세계복음 하겠어요. 그럼 뭐 가지고 하겠어요. 강단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강단 말씀 안 붙잡으면. 강단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이 강단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강단 말씀의 중요성. 강단 말씀은 반드시 내 인생에 성취된다. 나는 이 강단 제자 되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나는 강단 제자 되겠다. 이게 언약이라니까.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강단 말씀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이게 내게 메시지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이 강단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 성전을 나가기 전에 붙잡은 강단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그걸 붙잡아야 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네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언약은 그때마다 또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개인적으로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저는 평생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 붙잡은 저의 언약의 말씀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세 번째 제가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너에 대한 박 목사에 대한 나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신앙생활한다. 자, 초대교회의 시작. 첫째, 언약부터 확실하게 붙잡았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시작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했다. 요게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메시지 정리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이 없으면 신앙생활 출발도 안 한 것이고 기도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초대교회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충실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요.
기도 속에서 살고, 기도 속에서 행복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치유받아야 되고, 기도가 누려져야 되고, 부담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고 기도가 행복이고, 기도가 누림이고, 기도만 하면 나는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기도가 치유고, 기도를 통해서 문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나는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사무엘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걸 죄로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기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사는 기도하는 게 목사다. 목회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회다. 이렇게 사무엘이 깨달았는데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세상 말로 말빨이 설려면 기도가 돼야 돼.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애들 앞에 말빨이 선다 그 말이에요. 말이 먹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잔소리로 들려요, 애들한테. 영적 지도자는 다른 게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사장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 교장이 기도하는 교장이 돼요. 선생님이 기도하는 교사가 돼야 애들이 움직여지지. 부교육자가 자기 맡은 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그 파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기도 없이 말로만 때우는 사람은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기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언약 붙잡는 것만큼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답니다. 그게 신앙의 답니다. 그게 신앙의 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눈 뜨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돈을 벌어도 여러분 마음이 뭔가 허해요. 채워져야 되는데, 충만해야 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전하고 허해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메시지 하시는데 나는 허해요. 왜 그래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약한 거예요. 언약의 중요성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응답받고, 그 사람이 증인되고, 그 사람이 전도가 될 사람. 가서 말만 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뭐 했다고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어요? 캠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니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식들 움직여지려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놔야 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역사해 주시라고. 사도행전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증인으로 쓰임받은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쓰임받는 기록이 여러분의 사도행전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복음 전한 기록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복음 전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되면 됩니다. 언약과 기도입니다. 언약과 기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증인되는 비밀이고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가정의 시작입니다. 언약과 기도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밥은 못 먹어도 나는 기도하는 시간 놓칠 수 없다. 이 정도 돼야 돼요. 밥은 세 때 꼬박꼬박 다 찾아 먹으면서 기도는 세 때 안 찾아 먹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악착같이 챙겨서 먹어야죠. 기도를 밥 먹는 거 이상으로 중요하게 챙겨야죠. 그래 내 영혼이 사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치유받고요. 바울은 전도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 알았습니다. 내 직장의 문 기도를 통해서 열려집니다. 경제의 문 기도를 통해서 열려집니다. 학위의 문도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고 성전 건축 성전의 응답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기도했냐? 첫째,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첫째 더불어 기도해라. 연합 기도해라. 각 조마다 조원들이 연합해서 더불어 기도해라. 조장은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줘서 연합 기도 시켜라. 기도하는 사람 잘 확인해라. 두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될 때 역사 터진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가정 식구들이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대역사가 터진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초대교회만 온 게 아니라 나에게도 오고 우리 충실교회도 온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비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밀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요게 비밀이다. 기도에 집중을 하는 것이다. 마귀는 집중을 방해한다. 분산시키려고 한다. 우리가 그 마귀한테 속지 말고 다 차단하고 기도 속으로. 다 차단하고 기도 속으로. 모든 거 다 꺼놓고 기도 속으로. 집중을 해라. 먼저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난 그 말 참 좋아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집중해서도 기도하고 그냥도 기도하고. 전 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좋아요. 기도하면요 행복해져요. 그리고 뭔가 힘이 생겨요. 확신 생겨요. 이건 기도 아니고는 안 되게 돼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기쁨은요 전도를 통해서만 그게 얻어지는 거지 다른 거 가지고는 안 얻어져요. 기도도 기도를 통해서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행복 그게 있어요. 확신이.
그건 다른 거로는 안 채워지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그래가지고 무슨 응답 받았어요? 10가지 응답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됐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 체험됐어요. 세 번째 전도가 되어지는 체험했어요. 네 번째 사람이 변화되는 것 체험했어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체험됐어요. 안진병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체험됐어요. 일곱 번째 제자들이 세워지는 체험을 했어요. 여덟 번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잡아간다고 그랬다. 그리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걸 체험했어요. 아홉 번째. 그리고 신앙생활이 열 번째로 쉬워지고 행복해졌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언약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신앙생활이 쉬워지지. 왜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되어지죠. 여러분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회복해야 되냐? 첫째로 정시기도 회복해야 돼요. 정시기도.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좀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정시기도 있어요. 다니엘은 정시기도 해가지고 이방나라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였어요. 정시기도에서요. 정시기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요, 큰 응답 받아요. 그 기도가 쌓여져서 안 되었던 분들도 다시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무시기도 회복해야 돼요. 제 말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냥 눈 뜨면 계속 기도하세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모든 장소,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생각을 기도로 자꾸 바꿔보려고. 처음엔 잘 안 되죠. 여태까지 체질이 안 됐었으니까. 근데 자꾸 바꾸다 보면 돼요. 오늘 이후로는요, 말로 하지 마세요. 다 기도로 하세요. 말로 하지 마세요. 기도로 하세요. 말로 때우지 마세요. 기도로 하세요. 그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세 번째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집중 기도하세요. 초대교회 같이. 결론입니다. 첫째, 초대교회의 시작, 신앙의 시작. 언약부터 확실하게 붙잡아라. 언약 붙잡는 게 다다. 그게 출발점이다. 두 번째,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특히 집중 기도.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신앙생활 정리. 언약과 기도. 요게 신앙생활이다. 언약 없다, 기도 없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는 거지. 그래서 언약과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체험하고 증인되어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그대로 우리도 그대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붙잡았던 언약 우리도 꼭 붙잡게 해주시고, 초대교회가 했던 그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